오늘 이 본문에는 특별히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잘 알겠죠. 여기 두 개가 함께 나오는데 먼저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또 그것과 또 이제 한 조를 이루어서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비유는 모두가 천국을 가르쳐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그 천국을 가르치는 어떤 면들을 강조하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1절에 보면 그래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뭐와 같다 하셨죠?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하면은 이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면 거기 32절에 보면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거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 금방 아시겠죠, 그죠? 겨자씨를 비유하시는데 그 겨자씨가 결국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에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뭘 잘 알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다시 한번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이제 또 요새 워낙 편한 세상이니까요. 인터넷에 이렇게 또 서치해서 겨자씨 이렇게 해보니까 또 이제 겨자씨 사진들이 이제 쫙 나오더라고요. 종류도 겨자씨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겨자씨가 커도 그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굉장히 겨자씨가 작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매우 작고 그래서 어떤 씨는 그 겨자씨 중에서도 어떤 씨는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먼지인지 씨앗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작고 그것을 만약에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렇게 숨을 한번 이렇게 잘못 쉬면은 날아가 버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작고 미미한 것이 이 겨자씨입니다. 우리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이제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그게 이제 자라나서 어디까지 자라나는가 하면은 상상 없을 그 작은 씨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나무가 되고 그 나무 가지에는 이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의 풍성한 나무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죠. 천국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천국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할 때 바로 내가 옴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전파하시는
그 천국 또는 천국 복음 또는 천국의 운동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 운동은 세상이 볼 때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마치 그것이 처음 볼 때에는 또 처음이 시작될 때에는 겨자씨와 같다는 겁니다. 겨자씨. 그래서 매우 그것이 작고 아주 미미하게 보이고 그것이 볼품없어 보이고 그것이 이거 뭐가 있겠는가, 이 안에 뭐가 있겠는가 하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이겁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 또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천국의 운동, 이 복음의 운동이 세상이 볼 때 이렇게 뭐 저게 뭐야, 뭐 아무것도 없네, 뭐 기대할 것도 없어 보이고 어떤 소망도 거기에는 있는 것 같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매우 보잘것없이 보인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 53장에 가서 2절에 보면은 우리 그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있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여기 뭐라 그래 있죠? 많다? 없도다. 없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서점 같은데 성화 이런데 파는데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매력적으로 그려져 있습니까? 그죠? 또 예수님이 또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하여튼 금발이에요. 금발도 뭐 초롱초롱한 금발에 이렇게 막 그 배우처럼, 옛날에 그 유명한 배우처럼 이렇게 막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웨이브도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파마를 어디서 하셨는지 이렇게 하여튼 뭐 곱슬머리신지 그렇게 돼 있고 뭐 또 보니까 전신 그 그림 같은 걸 보면은 뭐 키도 헌출한 것 같고 오늘날 보면은 뭐 모델 뺨치는 그런 정도의 외모를 갖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뭐죠?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있고, 그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하는 거는 우리가 의문점이 많죠. 예,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반대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셨다. 이렇게 말을 해서 세상이 그 메시아를 볼 때 도무지 이분이 메시아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별로 그렇게 기대할 게 없어 보이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제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분이 그 왕에게 걸맞도록 어떤 왕궁에서 아니면 부유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그것도 태어나서 눕힌 곳이 어디였어요? 구유에. 그 구유가 뭡니까? 말이 그 밥통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 밥통, 그죠? 그 안에 누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그 시대에 뭐 유능한 자들, 부자들, 뭐 유력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보다는 대부분
가난하고 어부고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많이 따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사신 생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전혀 왕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왕의 모습이야, 왕이 왜 저렇게 태어나 할 정도로 왕이 아주 미비하고 볼품없고 전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매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이 무슨 영광을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좋은 곳에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권세를 사용해서 잘 살고 좋게 살고 뭐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으로 이렇게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 운동의 모습이 세상에 볼 때는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가 얘기하듯이, 그러나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죠? 이 예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구유에서 누이고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전파하는, 어떻게 보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그 천국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였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 참 소망이 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운동들이 세상에는 일어납니다. 그죠? 많은 운동들이 세상에 일어나요. 그것들은 하나같이 크고 화려합니다. 크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들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뭐 우리가 좀 넓게 보자면 무슨 어떤 사상 운동이 일어나고, 그죠? 무슨 정치에도 어떤 바람이 일기도 하고 정치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떤 경제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상 문화의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 운동도 일어나기도 하고, 종교 운동도 일어납니다. 아주 거창하고 화려하고 뭐 굉장한 운동들이 종교적으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나는 운동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열광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군집을 하고 모여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대로, 그러나 거기에는 결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생명과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운동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고 그 시대를 휩쓰는 굉장한 운동으로 일어난다 해도 그 운동 안에는 진정한 생명이 그 안에 과연 있느냐, 그 운동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느냐 할 때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운동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런 운동을 통해서는 어떤 소망도 인간들은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한 운동을 경험하고 거기에 참여해도 그 사람의 결말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죠? 영원한 멸절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타락한 인류가 가진 결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큰 영광을 맛보고 그 운동에 내가 참여했다, 내가 세상에 이런 정치 운동에 참여해서 내가 역사 속에 이런 귀중한 획을 그었다, 아무리 그렇게 자랑해도, 물론 그것이 세상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느냐,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인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매우 작은 것이고 그것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것이 자라납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그 안에 있고 그 생명이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뭐가 깃든다고요?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좀 비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중에 새들이 나무에 깃든다는 것은요, 모든 인류, 이방에게까지, 천국 복음은 이방에게까지 전파되며 그 모든 인류에게 소망으로 역사하는 천국의 운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운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국 세상 운동은 그것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것이 심지어 내 마음에 아주 딱 맞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굉장히 막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막 마음에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 운동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멸망, 결국은 모든 것이 멸망으로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복음은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본성이 이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세상은 이건 뭐 하찮게 여깁니다. 아주 이거는 뭐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 세상이 무시하고 멸시했듯이 천국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아니 뭐 이런 게 이렇게 뭐 고리타분한 게 다 있어. 뭐 이렇게 진부한 얘기를 해. 이렇게 지루해. 그러니까 세상이 천국에 대해서 갖는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누구도 그 세상 그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고 이것이 흥미롭고 이것을 신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놀랍게도 뭐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시시하게 여기고 인간들의 본성에 가장 하잘것없이 진부하게 여기는 그 천국의 복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갖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다른 것은 다 얻지 못해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인데 그 얻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천국의 복음만이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의 소망은 인간들이 그처럼 진부하게 여기고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천국 복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것, 인간의 그 공허함과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거 겨자씨 주위에서 보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아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작은 것 볼 때마다 이거를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죠? 아, 천국은 이렇게 미미하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이 밖에는 참 인류, 우리 모든 인류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 이거밖에 없구나. 천국 복음밖에 없구나. 그거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누룩 비유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해 주세요. 자, 3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빵 좋아하시죠? 빵 좋아하시죠? 대부분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빵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미국 가서 살다 보니까 빵이 옛날보다는 좋던데요. 근데 이 보니까 빵이 이렇게 좀 부풀고 이게 부드러운 빵이 되기 위해서는 누룩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룩이 어떤 역할,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효소인데 이 빵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서, 아니 누룩이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부풀게 하고 이제 부드럽게 하는 작용을 이제 이 누룩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제 이 누룩으로 이제 비유를 하세요. 어떻게 비유하시는가?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초점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초점은 뭔가 하면은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은 그 가루 속에 섞여서, 그러니까 반죽이 되잖아요. 그 서말이라는, 그러니까 서말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0kg 정도 됩니까? 이제 그걸 빵으로 만들면 한 150명분 정도의 이제 빵이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그 반죽 안에 이 누룩이 들어가서 섞이면 누룩이 없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 이제 감추어집니다. 누룩이 없는 것처럼 해서 누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누룩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그 밀가루 반죽이 전체가 부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빵이 부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은 없는 것 같지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이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는데 그것의 영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빵이 실제로 부풀고 빵이 부드러워지고, 그죠?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특히 이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파급력을 강조할 때 이 누룩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룩하면 떠오르시는 말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여기에서 이 누룩은 뭐를 얘기할까요? 이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 그러니까 누룩은 잘못된 교훈에도 그것이 비유되기도 하고, 또 누룩은 또 죄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죄, 부패하게 만드는 죄의 그 의미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교훈 그리고 죄, 이런 것들을 누룩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왜 이 누룩으로 설명하는가 하면은 그만큼 잘못된 교훈이나 죄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할 때 그것이 매우 심각한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파급력이 높아서 그 잘못된 교훈이 어디에 들어가면 그 교훈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이
퍼져서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경계해야 되고 누룩을 제거하라. 왜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것이 남아져서 그것이 부패하게 하고 그 파급력이 계속 미치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은 강력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파급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뭐로 비유하셨다고요? 누룩을 천국 복음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천국은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그래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죠? 그 누룩처럼 섞여서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는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가? 과연 천국 복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이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 자신들이 참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있고 할 텐데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그것이 마치 누룩과 같아서 섞여서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지만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채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알아채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비록 그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되어져 나가고 있고 그것이 역사하고 그것이 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을 부정한다고 태양이 안 뜨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태양이 마음에 안 들어. 이 태양이 떠서 덥게 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일은 결코 태양이 안 뜰 거야. 내일은 결코 태양이 뜨는 일이 없을 거야. 하면서 내 마음속에 거부하면 그러면 태양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이 볼 때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세상이 볼 때 아무리 그것을 미미하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그것을 거부한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그 역사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운동은 거부할 수 없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천국 운동은요 막을 수가 없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은 그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그 안에 역사하면 그러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운명이 변하고 그의 결말 모든 인생은 끝이 뭐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가만히 놔두면 모든 인생은 다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손 안 대고 놔두면 그냥 열심히 살다가 마치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냥 확 떨어지듯이 모든 인생은 그냥 놔두면 열심히 놀고 찍고 웃고 즐기고 하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운명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이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힘입니다. 천국 복음을 받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그 본문에 그 34절하고 35절을 한번 보죠. 34절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한 바를 성취하는 겁니다. 성취하는 것인데, 그런데 선지자의 하신 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 다시 보면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뭐죠?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 뭐죠?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구원입니다. 그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이 천국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이 감추어진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천국 복음을 참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타락한 인간들이 이 천국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이 천국 삶에, 이 천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운동이 무엇과 같다고 하셨습니까? 천국 운동이 지금 무엇과 같다고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죠? 두 가지 말씀하셨죠? 천국은 뭐와 같았다고요? 겨자씨 하늘과 같다. 또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듯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꺼리끼는 것입니다. 꺼리끼는 것. 꺼리끼는 것은 상대하기 싫은 거, 그죠? 이거 안 봤으면 좋겠는 거, 외면하고 싶은 거. 그게 뭐라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특성은, 그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종교적인 본성을 가졌는데, 그들이 가진 그 종교적인 본성이 천국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꺼리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꺼리끼는 것입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라는 거예요. 꺼리끼는 거.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본성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갖고 있는 종교적인 본성이 나를 위한 종교를 삼기를 원할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천국, 내가 생각하는 종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꺼리끼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대한 거침돌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 또 천국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같다고요? 미련한 것이랍니다. 미련한 것. 자, 이방인들은 특별히 헬라인들을 칭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그들이 가진 그 세상적인 지혜, 그리고 세상적인 이성,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이 복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그 얼마나 지성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것이. 그들의 지식, 그들의 판단, 그들의 철학에 의하면 이것은 미련한 겁니다. 이건 보잘것이 없다고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종교적인 본성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천국이고, 누가 가르치신 천국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그 천국은요, 인간이 가진 종교적인 본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천국이고, 또한 세상이 가진 지혜, 판단력, 합리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천국,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본성은 천국 복음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는 복음은 미련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가 가진 본성으로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그죠? 그가 가진 본성, 인간이 가진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지고는 도무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이 가진 그 고귀한 종교적인 본성으로도 천국 복음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들이 가진 그 아주 샤프하고 아주 날카로운 그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직 뭐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천국 복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것은 세상 것으로는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천국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보고 천국에 참여하는 것은요, 오직 뭐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 봐라,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하늘 같다고요.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누룩 같다고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비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처럼 거기가 보인다고요. 그렇게 보인다고요, 세상에게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는가? 그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우리는 그 천국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라나고 기뻐하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과연 그러면 현실로 일어나는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믿음으로요. 믿을 때,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천국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운동에 참여하는 길은 내가 얼마나 내가 이렇게 샤프하게 이것을 판단할 것이냐, 얼마나 이거 믿을 만한 것으로 내가 이걸 얼마나 이해할 것이냐, 거기에 딸려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니까 그 사도들이요, 이렇게 주께 간구합니다. 그 17장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사도입니다. 사도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합니다. 뭘 구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요. 믿음 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요. 왜냐하면 믿음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슨 제목으로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뭐 기도하셨습니까?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그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언제나 빠지면 안 됩니다. 믿음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여기 보니까 거기 누가복음 17장 5절에 이어서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잠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 있냐 없냐 하는 것입니다. 믿느냐 없느냐. 이성적으로 이것이 맞냐 틀리냐 하는 문제, 판단력, 내 판단력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상적인 판단, 내 종교적인 본성,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천국의 풍성함이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천국의 그 모든 풍성함이 나의 것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나오죠? 왜 경험이 안 된다고요? 믿지 않아서. 믿음을 더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이 작고 볼 수 없는 겨자씨 하늘 같은 천국 안에 생명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는 숨겨져 있고 없는 것 같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은 천국으로 인하여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믿는 자에게 천국이 역사되고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믿는 자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천국의 풍성함이 천국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천국의 이 풍요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풍요로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